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특송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낮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낮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저도 좀 특별한 그런 사명인데 바로 이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신학생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사실은요, 바로 서야 그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바르게 이렇게 양육이 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신학교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고지식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글쎄 뭐 생각할 때서는 그냥 뭐 1년 만에 끝내주고 그냥 6개월 만에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왜? 다들 뭐 벌써 연령이 다 뭐 한 30대 오는 거는 굉장히 젊어서 오는 거고 30대는 거의 없고 한 40대, 40대가 아주 참 제일 그 젊은 파트입니다. 아니면 50대, 아니면 60대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버겁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천에 신학교도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막 감안해서 막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막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죠,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학교를 다녀서 어느 정도 이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지려면은 이게 하나의 지적인 게 아니거든요. 무슨 운전면허를 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말과 행동과 또 습관과 또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정 환경과 또 상황과 이런 게 다 고루고루 갖춰줘야만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이제 그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동안에 살아오던 어떠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그리고 지금 이제 되어진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환경에서 신학교를 오느냐? 아니요. 거의가 나쁜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신학교를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죠. 인격도 만들어져야 되죠.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한 실력도 만들어져야 되죠. 또 영적인 파워도 만들어져야 되죠.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신학교 한 3학년만 되면 이거 좀 울리는 것 좀 어떻게 조절 좀 해봐. 한 3학년만 되면요, 신학교에서 아니 대영이가 좀 가봐. 저기 한 3학년쯤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개척하라고 막 그래요. 개척하라고. 졸업하기도 전에 막 나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닐 때는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개척을 해야 될 때가 많고 이러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사님들이 사역한 데도 많고
한 목사님이 막 5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6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단계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게 이제 안 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과부하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목회자들이 요즘은 좀 많죠. 많고, 뭐 우리 여기 교회도 보면 여기도 하나, 옆에도 하나, 뒤에 한 4교회가 이렇게 딱 포진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좋고, 한편으로 보면 좀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교회 간판을 걸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왜 그러냐면 70년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부어줄 때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에 목회를 했는데, 70년대 목회하신 분들은 많은 성공을 했어요, 사실죠. 물론 80년대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줄 때, 성령의 막 폭발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 개척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줄 때가,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단계가 이르렀어요. 80년대 되면서부터 서서히 조금씩 줄고 90년대부터 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하향세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한 신학교 한 3학년만 돼서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벌써 한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얕아요. 동네에서도 목사님은 동네에 있으면은 편지도 다 써주고 무슨 사건 나면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하시는 그런 유지급이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학벌이 전부 다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웬만하면은 말이죠. 대학을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대학 안 나온 사람들, 대학 요즘에는 뭐 보통 다 뭡니까 그 뭐 이렇게 교과에서 장학금을 줘서 뭐 지방대 같은 데는 웬만한 데는 그냥 돈 안 내고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지금 조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대학만 나와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니까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만 해도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사람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에서 웬만한 것들 다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영적인 것 말고 그런 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베이스로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소통이 되죠.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리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도 그 이호영 목사님 와서 목회를 하는데 조선족이죠. 목회가 안 돼요. 왜 목회가 안 되냐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리더를 못 해주는 거예요. 생활에 문제가 생겼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겼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사람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일반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 나오는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니까, 형편과 사정을 아니까 그걸 이제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목회자들이 신학교 1년, 2년 해서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직하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뭐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는 못해요. 발전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산수 받고 갑자기 와가지고 뭐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받았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이 인정하나요?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목회 현장이나 어떤 상황에 나갔을 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인격이라든지 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서 흘러나와야지 어거지같이 막 짜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고 막 하려고 뭐 그냥 그걸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물론 목회자가 돼도
다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요, 한 10년을 공부를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신학교 4년 하고, 대학원 3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대학원 3년을 목회학과 3년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을 신학과를 또 해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보면은 벌써 그게 한 9년 정도 일반 신학대학에서 하는 게 4년 대학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목회학 석사 3년 정도 하고 신학 석사 한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벌써 9년, 8년, 10년 이래서 목사를 받는 거예요. 왜 그 기간이 필요하냐? 과거에 살던 습관, 과거에 살던 생각, 과거에 살던 형편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바뀌어지고 깨지고 그 변화가 되기까지는 뭐냐면 그것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만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생각같이 되질 않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요. 이게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 번 굳어진 어떤 것들이 그것이 한번 벗겨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목사 안수 이렇게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라는 소리 목사라고 봐주질 않았어요. 다. 예. 목사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한 40대까지만 해도요. 별로 그렇게 아우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잘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예. 어느 정도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디 가면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말이나 내가 뭐 마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폼을 보고서 목회자인가 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꼭 이렇게 정장을 안 하고 그냥 보통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 느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사실은 필요로 한다. 어떻게 보면 장거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저께도 또 우리 그 최명자 전사님이 또 전화가 와서 뭐 검단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가 비싼가 봐요. 새가 비싼가 봐. 네, 비싸서 뭐 2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인데 28평이래요. 30평도 안 되는데 검단이 또 워낙 그렇게 비싼 시골로 가신다더니 어떻게 또 검단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검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80만 원이면 뭐 관리비하고 어쩌고 하면 100만 원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학생을 길러내 신학생만 길러내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해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경험이 없고 경륜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죠 저한테 뭐 여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가서 봐줘야 되죠. 그럼 또 우리 노예에 또 기술자들이 있어요. 건축 기술자들이 가서 또 뚝딱뚝딱 아주 잘하는 건 못해도 대충 하는 것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또 해줘요. 그럼 왜 요즘에는 얼마나 인건비가 비싸요. 한 사람만 와도 20만 원 막 기술자들은 20, 30만 원 줘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 와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교회 김경희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가 했잖아요. 은도의 목사님 2분이 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미가엘 반주기하고 그 TV 스크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서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선교를 제대로는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도 뭐 이게 사는 게 너무 좀 빡빡하고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교금도 해주고 또 건축금도 해주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좀 이제 물론 우리 신학교 하는 것도 어렵지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한번 그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좀 매달 한 돈 10만 원씩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한 번 도와주고는 보증금 도와주고는 뭐 도와주는 것은 없었어요. 뭐 또 나한테 와서 죽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참 힘들긴 하겠지만 와서 정 죽겠으면 뭐 SOS를 나한테 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참 그래 내가 항상 믿음으로 돌파해서 나가야지. 뭐 손 벌리는 법을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라. 뭐 이런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 매달 우리가 한 10만 원씩 한 3교회 정도 한번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하는 게 한 달에 모으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만 원 되고 건축원금은 좀 더 되고 선교원금 되는데 이제 뭐 사실은 신학교가 학생이 좀 없잖아요. 학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이제 벅하니까 또 뭐 이렇게 다 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자꾸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데 그 참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사실 큰 힘이 돼요. 그게 되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한 것은 수련회를 좀 앞두고 우리가 또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회비가 또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뭐 내했으면 좋지만 또 힘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할 때 아유 가족이 오면 2사람이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 제가 한 사람은 가족이 오는 사람은 5만 원, 3만 원을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2분이 오려면은 16만 원 되려면 너무 많잖아요, 또. 그래서 가족이 오면은 한 사람은 5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래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수련회 회비, 수련회 이 경비가 다 들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요 정도 드는데 아유 이거 그냥 한번 언제 무료로 한번 못 해보나.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누군가가 좀 사업가든지 뭐 좀 잘 저기 하시는 분이 뭐 이럴 때 1년에 2번만 300만 원씩만 해주면은 그냥 무료 해가지고 그냥 다 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무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게 값을 좀 대가를 치러야지 이게 자꾸 무료를 받다 보면 이게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저기 요 가운을 이제 안에 있는 뭐 와이셔츠 하나 맞추려고 그 선구사 갔는데 그 분이 그래. 목사님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어렵냐니까. 목사님들은 맨날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고 깎아주는 것만 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다 깎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하고 아우 이래가지고 그냥 아유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맨 대접만 받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좀 깎아주고 좀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가든지 깎으려고 그래.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 가서 제발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주고 조금 멍청하게 멍청하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봉 왔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우 저거 아주 깍쟁이 왔어.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아주 깍쟁이야. 뭐 특별히 행복한 교회는 너무 깍쟁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 아우 행복한 교회는 오면은 그냥 하나도 안 깎고 오히려 팁을 주고 가. 형편이 좋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말이죠. 그런 어떤 그 선교, 뭐 선교한다는 건 돕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돕는다는 거. 돕는다는 건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이 괴로움은 그냥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이 드립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환락,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 괴로움
그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는 괴로움이고, 목회를 하는 데 있는 괴로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괴로움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괴로워 주려면은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헌신에 동참을 했다. 이제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동참을 하고 선교로 동참을 했던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자주 옷감 장사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던 사람이에요. 괴로움에 동참을 한 사람, 괴로움에 동참을 사람.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힘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걸 같이 함께 좀 당해줄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우리가 1장 9절에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빠지는 것을 할렐루야 나는 빠졌다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려면요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 희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희생을 배워야 돼요. 희생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자신이 나를 주신 것 같이 십자가 정신은 한마디로 헌신과 희생이죠.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괴로움에 동참해줬다. 사역자의 괴로움에, 또 선교사의 괴로움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을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괴로움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부터.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 중에 아시아 말고 유럽에서 세운 교회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하세요. 복음의 시초부터 선교를 하신 분이다. 참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선교원금을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좋은 거라 나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자녀가 직접 하면 더 좋죠. 자녀가 직접 하면은 뭐 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선교를 많이 나가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 IT인가 거기도 갔다 오고 선교를 많이 이렇게 이제 선교 그런 여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헌신이 많이 있어. 헌신적인 그런 게 많이 있어. 근데 늘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보배 아이 그 돌 때도 보니까 그냥 하지 않고 돌에 들어온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걸로. 그래서 그 와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것이다.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지. 잘했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의 몸에 이렇게 배고 삶에 배고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물론 너무 무리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요. 자녀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내가 좀 힘들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은요. 그게 뿌듯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헌신해 주면요. 그 사람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이것도 말이죠. 돕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몸에 이게 배어야 돼요. 배이지 않으면 돈 좀 있으면 해야지. 형편 좀 좋아하면 해야지. 이러다가 보면요. 못해요. 언제 그렇게 형편이 그냥 한 방에 좋아지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주고받는 내일에 그래서 주고받는 거. 사도 바울은 뭐죠? 복음을 주었죠. 빌립보 교회는 뭐냐? 육적인 걸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걸 주었고 빌립보 교회는 육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적 도움, 물질적 도움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신령한 걸 나눠주는 주고받는 그래, 신령한 것을 주고 육적인 것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후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일반 뭐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교회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돕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은 그런 마음을 의식을 별로 못하죠. 사람들이 별로 그런 의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신학교가 사실은 좀 더 많이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신학교가 서야 돼요. 신학교가 바로 서야지만이 주의 종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교회와 성장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역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네. 요즘이야 그냥 계좌로 보내면 되는 거지만은 이때는 돈 보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왜? 돈을 가지고 가서 이걸 줘야 되는데 가다가 강도 맞아가지고 있었다.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힘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생계가 있으니까 또.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초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뭐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밤낮으로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일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고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일하면서 사역을 못하면 문제죠, 그게. 왜? 그만큼 세상에 빼앗기고 상황에 빼앗기면요. 그만큼 영적 관리를 하고 영적 그런 것을 하는 게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 이때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돈 벌고 힘쓰고 해서 하면서 또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보지만은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어떨 때는요. 목회자들은요. 여기에 전무를 안 하면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막 그 베드로와 또 요한 이런 사도들이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전무할 것이고 이것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또 네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보내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가 얼마나 뭡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뭐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아시아에 있는 지금 뭡니까? 그 아시아는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바울까지 오려면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여기로 왔어요. 이게는. 근데 사도 바울을 와서 그거 해줄 때 얼마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나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살지만 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립보 2장의 25절부터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그 필립보 교회를 대표로 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바브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 병이 들어버렸어요.
빌립보 2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랬어요. 예. 그런데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을 통해서 오면서 또는 아니면 거기 와서 사도 바울을 돕니라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에바브로들과 얼마나 참 배려심이 많으냐면 2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 오히려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나를 걱정할까. 이것을 오히려 더 걱정.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이 걱정할 걸 더 걱정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2장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정말 이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쓸 것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귀하지 않죠.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 자기도 힘든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교회를 배려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이 참 귀하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니까 여기 앉아 있죠. 안 귀하신 분들은 다 밖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장 30절에 빌립보 2장 30절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면,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으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죠. 나 좀 돌봐줘.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큰일 났어. 왜 나를 안 돌아봐주는 거야?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보다도 다른 사람의 나의 부족함,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워주려 함이라. 저는 늘 보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보통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아우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해. 생각이 부족해. 말이 부족해. 행동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은 팍 가서 도와주고 싶다. 내가 채워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생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입에서 나가는 게 정죄가 나가요. 비평이 나가요. 저 사람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말이야. 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평하고 싶어요. 그 부족에 대해서 비평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게. 그런데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족을 막 그걸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 부족을 채워줘야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부족을 좀 채워주세요. 네, 난 좀 부족합니다. 난 부족한데 좀 채워주세요. 더워서 별로 말이 잘 안 나오시나 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또 드러내는 걸 또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기 안 먹어도 그냥 이빨을 이렇게 쑤시면서 밥 먹은 것처럼 이렇게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안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족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에바브로디도가 부족을 채워줘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안 부족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왜 안 부족하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부족을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아유 저것도 못해. 아유 저런 게 뭐야. 아유 목사님은 영 틀렸어. 아유 저건 뭐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좀 그거를 진정을 시키고 아유 내가 저걸 못하시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저런 건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남편이 부족해요. 아내가 아유 정말 당신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어떤 부분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 안 되는 부분. 저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럼 나는 또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럼 서로 부족을 놓고서 서로 손가락질 하다 보면 둘 다 눈 찔러죠. 근데 서로 부족한 저분은 이런 부분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은 못하는구나. 어떡하라고? 채워주라고 부부가 만났지. 손가락질하고 부부가 만난 거겠습니까? 사람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하면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난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해도 속으로 난 안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그 부족을 사도 바울이 채워주고 사도 바울의 부족은 빌립보 교회가 또 채워주고 그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요. 예,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감옥에서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는 하지만은 인간 냄새가 그립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도가 그 먼 데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가져와서 돕고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돕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서신을 썼잖아요.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빌립보 서신을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답장이에요. 답장 이게. 답장글이 이게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기에 절절히 그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막 돈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다시 말하면 선교는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 열매라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방관자에서 동참자로,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헌신을 싫어하는 자에서 헌신을 하는 자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이게 바뀌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이런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신앙의 성숙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돈보다도 그것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6번, 6번째,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 사실적으로 뭐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이미 자족을 배웠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했으니까 에바브로디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아보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뭐 먹고 자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돕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선교운동도 하고 건축운동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아시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여러분 선교해서 봉사 원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거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는 것이고 그 눈물을 받는 것이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우리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것도 다 하나님이 아셔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과부가 두렙돈을 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줬다 그래요. 왜? 그거 딸랑 그거밖에 없던 걸 하나님이 주머니 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필리포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본에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우리 신학생들도 뭐 좀 장학금도 많이 내주고 또 이런 또 집회를 할 때는 그냥 일체 경비를 그냥 다 부담하고, 할렐루야. 한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아이고. 기왕이면 아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니까 다음 연도에는 내가 한 3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 돈 보따리 좀 보내주시든지 어디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할 때 얼마나 그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한 200만 원 정도 후원이 들어왔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냐면 신문 광고를 냈잖아요. 신문 광고를 내는 바람에 돈이 이제 다 이렇게 좀 나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괴로움에 동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우리 학교를 돕고 또 우리 개척하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선교사들도 돕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3, 4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포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그렇게 쓰게 해주시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3, 4분만 동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버지 복음의 시초부터 이렇게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또 아버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선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많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수련회 경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 학교와 우리 교회와 또 새롭게 건강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물건을 주시며 이 학교에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1조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주는 교회였습니다.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이 학교를 돕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많은 주의 종들을 돕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또 세임받고 새 능력 받아서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